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꿈과 25과 룻 영성의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과 16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어떤 영성을 소유했고 이방 여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믿음의 인물이 되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문단이 굉장히 긴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앙은 혼란할 때에 증명됩니다. 성경을 곧잘 읽는 교우들이라면 사사기라는 구약 성경의 7번째 책이 주는 시사점이 매우 혼란스러웠던 초기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사기의 주제절이 사사기 21장 25절임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소위 말해 사사시대를 영적 마구잡이의 시대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영적인 혼돈의 시대가 룻기의 배경이라는 점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당황합니다. 룻기를 기대하는 성도들의 기저에 룻기가 따뜻한 사랑 이야기로 학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너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룻기라고 선이해하고 있기에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룻기 1장 1절에서 저자는 분명히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절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저자는 확실히 밝히지는 않지만 사사 중 한 명이 나라를 치리하던 시기에 룻기의 주인공 가족에게 임한 재난을 소개합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보고입니다. 1절에 기록된 한 사람을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베들레헴을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의 서론적 기술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을 이름으로 갖고 있던 엘리멜렉이 자기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도무지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고 생존을 위해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하였음을 보고해 줍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독자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베들레헴의 집은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멜렉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은 좀처럼 흉년이 들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흉년 때문에 삶의 터전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면 유다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 될 터인데 왜 서로 상대하지 않을 정도로 적대시하던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동선을 옮겼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구약학자의 주석을 통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는가 아니면 베들레헴만인가? 아마도 온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을 것이다. 만일 이스라엘의 다른 곳에는 이상이 없었다면 엘리멜렉이 굳이 모압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을 강타한 흉년이 요단 계곡 건너편에 위치한 모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6절에서 이후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보고를 감안할 때 초기에 임한 흉년은 이스라엘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 성격의 흉년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입니다. 엘리멜렉은 이런 이유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 가에게 임한 재난은 단지 의식주의 문제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엘리멜렉도 말론도 기련도 죽었습니다. 졸지에 3명의 과부가 생긴 것입니다. 중심에 있었던 나오미는 기가 막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늘과도 같은 남편이 죽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젊은 청상과부 며느리 2명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도 아닌 모압에서 2명의 며느리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기막힌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헌데 절망의 나날을 지내고 있던 나오미에게 한 가닥 희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 유다 땅에 기근이 풀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주저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문제는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여인들이었고 앞길이 구말리 같은 여인들이었습니다. 해서 며느리들에게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찾으라고 권합니다. 결과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행하고 룻은 거절하였다고 14절이 보고합니다. 이후 기록된 16절에서 룻이 시어머니의 권면을 거절한 근거를 이렇게 밝힙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고집을 꺾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길을 선택한 이 구절의 의미를 룻기서는 1장 14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에 기록된 단어 붙쫓았더라는 히브리어 다바크입니다. 다바크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유는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된 그 유명한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의 어원적인 의미는 악교 접착제로 붙인 강력한 붙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룻이 각오한 시어머니를 붙들었던 그 붙음이 얼마나 치열한 붙음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왜 이렇게 치열한 다바크, 즉 붙음으로 시어머니를 선택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긴 이야기를 읽어봤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기가 막힌 사연 속에서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은 인간관계 속에서 함께 가족이 된 사이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이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르바는 그것을 인간관계 속에서는 받아들였을지언정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인간관계 속에서 신앙을 전수받았지만 그것을 자기의 입으로 나의 하나님 또 나의 백성으로 고백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 시작되지만 인간관계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았던 영적인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룻이 선택한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훗날 보아스의 아내가 되며 보아스의 아내가 되므로 그는 이새의 할머니가 되었고 결국 그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고 되묻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룻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룻에게 임한 이 축복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재차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땅에서 태어난 룻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적인 종교에 물들어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 신을 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그녀가 유대인 남편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도 아름답게 섬기던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그녀는 철저한 하나님의 딸로서 거듭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하드웨어가 운명적으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룻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룻은 그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인 남편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둠으로써 그가 선택한 그 신앙 때문에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그의 삶의 풍요를 얻게 됐고요. 또 그는 영적으로 다윗의 증조모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적인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룻의 믿음의 선택이 그의 삶을 얼마만큼 바꾸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도 늘 날마다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선택들이 주어질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과 25과 성경의 인물 룻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